오늘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모든 목회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게 맡겨진 주님의 양떼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고 넉넉하게 누리고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죠.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공통점도 복을 받고 그리고 넉넉하게 누리며 살고 싶다. 그거는 또 다 공통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복이 어디에 걸려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그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 많이 알려진 그 구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거기에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날마다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시편 1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 종말의 일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부분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축복은 바로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60배, 100배의 축복 또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인 오병이어의 축복 등등 성경에 기록된 그 아름다운 축복, 그 아름다운 상급들이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제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마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2025년에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영육간의 그 아름다운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받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을 받을 마음의 신앙의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뭐를 받으러 갈 때 그릇이 있어야 그릇에 받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믿음의 그릇 또 축복을 받아 누릴 그 그릇이 넉넉하고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에서 중요한 두 가지 중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근본적인 중심,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인 중심, 두 가지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말씀 묵상 이 단어를 떠올리고 생각을 하면 얼른 아마 이런 게 생각이 날 거예요. 아, 성경 말씀 공부하는 거지. 공부한다. 이게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말씀 묵상 그러면 아, 묵상 노트 쓰는 거지. 이게 또 얼른 머리에 떠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한다. 그리고 묵상 노트를 작성한다. 이거는 말씀 묵상에서 중심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이라고 할 때 그 본질적인 중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침에 또는 저녁에 내가 정한 시간에 동네 샘매줄 성경을 펼치고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 그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의 본질적인 중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이나 우리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정한 시간에 다른 일을 제쳐놓고 이제 성경을 펼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거는 우리가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든 아니면 5, 6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면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순종하며 사는 사람도 사랑으로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께 잘 순종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요, 말씀 묵상과 연관해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아유, 어떤 집사님은 말씀 묵상을 참 잘해. 또는 아유, 나는 말씀 묵상을 잘 못해. 그러니까 말씀 묵상과 연관해서 묵상을 잘한다, 잘 못한다 이런 표현을 실제로 쓸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본질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의 본질을 생각하면 말씀 묵상에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으시잖아요. 못난 사람도 사랑으로 만나 주시고 아니 어떤 면에서는 못난 사람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더 대견스러워하시고 더 기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우리가 나가지만
만나는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으로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의 본질적인 중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이거를 생각하면 말씀 묵상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가면 그러면 말씀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7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7가지는 말씀 묵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의 중심이 아닌 거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얻고 성경의 책들, 성경은 아닌 66권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묵상하면서 이 열왕기상을 충분히 정리해서 내 지식으로 내 것으로 만든다. 자, 이게 첫 번째. 이게 말씀 묵상의 중심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성경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아내는 것. 세 번째, 성경의 어떤 본문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관점으로 내가 해석해내는 것. 네 번째, 성경 본문을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시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다섯 번째, 말씀 묵상 노트를 멋지게 작성하고 그 묵상 노트가 계속 쌓여서 나의 영적 자산이 되는 것. 여섯 번째, 말씀 묵상의 습관이 정착되고 깊어지면서 이 말씀 묵상이라는 영적인 훈련에서 내공이 쌓이는 것. 마지막 7번째는 제가 목사니까 목사하고 연관해서 적어봤는데요. 목사로서 말씀 묵상에서 다른 목회자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이 분야에서 권위를 갖는 것. 자, 여러분 제가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그 어떤 것도 말씀 묵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의 중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외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7가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의미 있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계속 하잖아요. 말씀 묵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쭉 하면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일들이 실제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 7가지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뭐 제가 목사인데 다른 사람이 아유, 지 목사 저 양반은 말씀 묵상에서 굉장히 깊이가 있고 말씀 묵상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깊이 있게 알고 있어. 뭐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묵상을 하면서 묵상 노트 매일 쓰고 그게 계속 쌓이면서 그러면 묵상 노트 쭉 쌓여있는 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필사한 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계속 쌓여가고 성경 구약 다 쓰고 신약 다 쓰고 한 번 다 썼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영적 자산이고 얼마나 뿌듯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7가지는 다 좋은 것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 성숙한 거예요. 자,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7가지 중에 그 어떤 것도 본질적으로 말씀 묵상의 중심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 묵상의 중심은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경험해 보신 참 아름다운 어떤 정원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여기저기 참 멋진 정원들이 많죠. 또는 외국을 여행하시면서 뭐 프랑스식 정원, 영국식 정원, 하여튼 아름다운 정원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매일 말씀 묵상하며 살아간다는 게 그 정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만나서 하나님하고 같이 그 정원을 걸어 다니며 산책하는 거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원에 샘도 있고 또 아름다운 연못도 있고 그 각종 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손 붙잡고 정원을 쭉 산책하시면서 예쁜 꽃 설명도 해주시고 또 연못에 있는 그 물고기들도 보여주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모르고 있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그런 얘기도 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사람인지 내가 보기에는 너 충분히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 너는 참 진짜 복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해 주시고 또 내가 어떤 점에서 어떤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그 분야는 내가 더 잘 알아. 그 분야는 내가 전문가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숨어 있는 내 마음의 교만, 내가 겉으로 교만한 건 아닌데 이 분야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지. 그런데 거기에 숨어 있는 교만이 있단 말이지요. 주님께서 그런 것도 사랑으로 어, 책망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정원을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모든 만남에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 당신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그리고 만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복된 시간 여러분의 삶에서 더 풍요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지혜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이 전권적인 하나님의 손길로 경제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자녀 관계 이런 가족 관계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건강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넉넉하게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 묵상의 본질적 중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본질적 중심은 유일하게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심은 현실적 중심이에요. 자, 본질적으로 중심은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거는 우리 동네 세메줄 성경으로 설명을 하면 동네 세메줄 성경을 이렇게 펴면 왼쪽에는 성경 본문이 나와 있죠. 우리 성경책하고 똑같이 두 단으로 구성된 성경 본문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한 면이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묵상 노트하는 면이지요. 자, 그러면 이 왼쪽 오른쪽 중에서 오른쪽은 중심이 아닙니다. 묵상 노트는 안 써도 괜찮아요. 오른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왼쪽이 실제적인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 나오는 거 그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본문을 잘 찬찬히 읽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내게 은혜가 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밑줄도 치고 어떤 단어에는 동그라미도 하고 세모도 하고 네모도 하고 또 이렇게 줄도 긋고 그렇게 왼쪽에 있는 성경 본문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묵상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중심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오실 때 제 말씀 묵상 노트 복사해서 드린 거 지금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그걸 한번 잠깐 보실까요? 한쪽 면에 보면 동네 세매줄 성경 이렇게 펼쳤을 때 왼쪽에 성경 본문, 오른쪽에 말씀 묵상 노트 그게 이제 인쇄된 면이 있죠. 양면으로 복사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펼쳤을 때 양면이 같이 복사된 것처럼 그 면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묵상 노트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중심이 아니다. 그럼 왼쪽을 보세요. 두 단으로 된 성경 본문 거기에 제가 밑줄도 치고 메모도 거기 여백에다가 좀 메모도 하고 동그라미도 하고 저는 말씀 묵상할 때 한 서너 가지 색연필도 가지고 또 볼펜도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이렇게 가지고 어떤 거는 빨간 걸로 줄을 치기도 하고 노란 거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표시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표시한 것 그게 제가 깨달은 것이고 제가 은혜 받은 거를 그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자, 뒷면을 한번 보실까요? 뒷면에 그 두 단으로 된 성경 본문 제가 표시한 거를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제가 거기에 인쇄를 해놨습니다. 자, 왼쪽 위에를 보세요 한번. 거기에 보면 오바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여백에다가 써놨죠. 오바댜 하나님 경외. 그리고 화살표를 하고 선지자들을 도움. 그러니까 오바댜라는 사람은 아합 왕궁에서 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일 때 한 100명 정도 선지자를 50명씩 굴 발각되지 않을 장소에 숨겨놓고 그 선지자들에게 먹을 거를 갖다 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는 선지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도와주었구나 하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오바댜한테 나타나서 오바댜 왕한테 가서 얘기하시오.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얘기하시오. 그러니까 오바댜가 두려워하면서 엘리야 선지자여 제가 만일에 아합 왕한테 보고를 했는데 보고하고 나서 선지자 당신이 이 자리에 없으면 그러면 저 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지자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오바댜한테 아주 단언하면서 확언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밑에 제가 써놨죠. 단언하며 약속함. 엘리야가 오바댜한테 걱정 마시오. 내가 오늘 아합을 반드시 만날 것이요. 내가 아합에게 보일 것이요. 하고 단언하며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렇게 또 메모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한테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 엘리야여. 이렇게 엘리야한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렇게 보자마자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고 엘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전역이 엄청나게 가물었고 힘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너 엘리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근데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다. 아합 왕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근데 요점이 뭐냐?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당신이 바알, 우상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고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섬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빨간 볼펜으로 세모도 하고 네모도 하고 또 그 밑에 잠깐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자, 이제 아랫부분을 보세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합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 왕이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능한 대로 많이 갈멜산으로 모으시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하면 850명이죠. 우상의 선지자 850명 정도 모으시오. 그러면 내가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하고 대결을 하겠소. 그래서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서 백성들을 많이 모으고, 그리고 우상 선지자 850명도 거기에 모였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한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8장 21절. 저는 제 묵상지 거기에다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런데 바알이 만일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을 따라가라. 그런데 머뭇머뭇하지 말아라.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결단을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여전히 백성들은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18장 21절 이거를 보면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요청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위쪽에 보면 현재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제가 메모를 해놨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들의 세계, 또 교계, 이런저런 거는 더 많이 알고 또 상황을 파악하고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교회 목회자들 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여러 지도자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 둘 중에서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게 요즘 너무나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로지 참신으로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두고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높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 또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위에다가 그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제단 2개를 쌓게 하고, 그리고 우상의 선지자 다 해서 850명이나 되잖아요. 그 제단에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 엘리야가 만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 거기에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라, 제단 2개 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한테 기도를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런데 두 제단 중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래서 그 송아지를 태우는 그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더니 백성이 다 대답해요. 그 말이 옳도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주 명확하게
이제 눈으로 보게 될 그거를 기준으로 제시하니까 백성들이 그래 엘리야 당신 말이 맞소. 불로 응답하는 제단 그 신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묵상할 때 오늘 말씀 묵상하는 요 면 그리고 그 다음 면도 이렇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연결시켜서 읽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불로 응답한다. 엘리야의 제단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재물이 살라지면서 불로 응답을 받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기도를 하고 뭐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런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제의적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도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저녁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자, 이제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로 응답하신 거지요. 근데 불로 응답하셨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그런데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요 본문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게 나와요. 자, 첫 번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여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제 뜻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했다는 것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드린 세 가지 기도가 얼마나 명확해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는데 이 불로 응답해 주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 말씀이 작동하고 있다. 바로 그거를 의미한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 묵상 노트 거기에 표시한 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말씀 묵상의 본질적인 중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 길, 그 중심은 바로 왼쪽에 있는 성경 본문 이렇게 읽으면서 표시하고 동그라미도 하고 바로 요 작업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 묵상을 시간을 길게 잡는 분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한 15분 정도 간단하게 해치우고 빨리 출근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말씀 묵상을 할 때 오른쪽에 말씀 묵상 노트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왼쪽 그거 읽고 밑줄도 치고 동그라미 좀 하고 간단하게 여백에 메모 좀 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은 말씀 묵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말씀 묵상 나는 어려워요. 그래서 못해요. 그것도 오늘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저는 시간이 없어서 어려워서 제 생활 환경이 안 돼서 못합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말씀 묵상을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솔직한 대답인 거죠. 말씀 묵상을 하면 성경에 기록된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내 아들, 딸, 손녀, 손자가 잘 되는 축복이 말씀 묵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저는 그거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솔직한 대답이지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안 하는 것이지요.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2025년 올 1년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말씀 묵상을 하시고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 축복을 구체적인 생활 현장에서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그 복을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그 아름다운 축복들 체험하고 경험하는 올 1년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